오늘 저는 신명기 6장 3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쉐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쉐마 신앙. 미국의 실버만 교수님의 책에 의하면 오늘날 미국의 유명한 지성인 21분 가운데에 15명이 유태계 학자들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해마다 큰 영향력을 미친 논문에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2편과 3편은 바로 이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서 쓴 글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재계 랭킹 100위까지 재벌 중에서 절반은 유태인에 의해서 또는 그들의 자본에 의해서 경영되는 회사들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적과 꿀이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유대인의 IQ가 높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보다도 IQ는 더 낮게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탁월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철저하게 쉐마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쉐마 교육은 어떤 걸까요?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쉐마 교육은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들으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쉐마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은 가슴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대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스위스의 교육학자 페스탈로치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학교 공부를 조사해 보니 지성으로 공부를 하는 머리 학교도 많이 있고 손끝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서 일을 시키게끔 하는 기술학교 또는 손끝 학교도 많이 있는데 가슴을 울리는 가슴 학교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쉐마 교육은 철저하게 가슴을 터치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가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쉐마 명령은 오늘날 어디로 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유태인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 앞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집이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대문 앞에다가 알루미늄 박스로 뭘 귀하게 싸놨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쉐마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본 말씀입니다. 신앙의 고백 말씀이라는 것이죠. 복음도 결국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결국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우리의 귀를 막게 합니다.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뱀은 이 재미있는 동물입니다. 귀가 없어요. 귀가 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은 듣지 못해요. 사단도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나의 백성아 들으라, 나의 아들아 따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의 귀를 꽁꽁 닫아놓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마귀가 우리의 귀를 막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얼마나 귀가 잘 들렸는지 동물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창조물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자 의사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사자라 호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 소통이 안 됩니다. 동물과 안 돼요. 우리 인간끼리도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막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귀를 닫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백성들아, 들으라. 목사님 언제 듣습니까? 지금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들어야 될까요? 오늘 예배 초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듣나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형제여 자매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알지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빨리 하라는 것이죠. 더디할 것이 있는데 말하기도 더디하고 화내는 것,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듣는 것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듣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만 귀가 뚫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지혜가 생기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쉐마의 깊은 뜻은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아멘 신앙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분 안 나오셨지만 아멘 소리가 너무 크네요. 할렐루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가 쉐마입니다. 쉐마는 단순히 듣고 알았어요 하나님 이것이 아닙니다.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레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제 내면 세계예요. 김영근 목사가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힘을 응집해서 합쳐서 정신의 모든 에너지를 총집합시킨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뜻을 다하여 느피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나의 영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 김영근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다 응집시켜서 내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이 넘치도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최대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최상급 세 가지 의미를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전심, 전 영혼 그리고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가오는 축복은 행복해집니다.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겨요. 너는 내 거야. 근데 사랑하면 욕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신 것이죠. 지구가 멸망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우주선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을 옆에 태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 자리를 위해서 그 사람을 대신 우주선에 태우고 나는 이 땅에 남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사랑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꽃을 좋아하면 꽃을 꺾습니다. 왜? 우리 집 식탁 앞에 갖다 놔야 되니까. 꽃을 사랑하면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웃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은 영혼의 떨림입니다. 좋아해 라는 것은 감정의 떨림이에요. 입술의 떨림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떨리는 고백,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내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가슴이 시큰시큰 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결혼할 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러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시큰시큰 거리는 것이죠. 아내가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면서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이 음식을 줬으면, 이런 시큰시큰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지가 알아서 잘 먹고 돌아다니겠지, 나만 먹으면 돼, 이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좋아해, 사랑해, 좋아합니다 라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 아침에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국에서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온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쉐마 교육이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르치라.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먼저 이 말씀을 네 마음속에 새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정도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앞길을 밝히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항상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이 가르치라라고 하는 단어는 샤난이라는 뜻인데 찌르다, 뾰족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말씀을 찌르고 그 말씀을 영혼을 예리하게 가다듬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감동시키고 교훈을 주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부모님들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 말씀 안에 거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72% 정도 절대로 어른이 돼도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박사님의 논문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영향력은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 교회 사역자들보다 부모님에게서 더 나온다. 그 대부분의 영향력이 부모님의 평소의 생활을 통하여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 부모님들을 가정교사로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는 과거에 아름다운 우리 민족이 가졌던 자랑스러운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잘한 것을 잘못했다고 오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조선 말기에 1,700만이었어요. 그 중에 오직 20만 명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당시 1.5%의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는데, 민족 대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33명 중에 16분, 반가량이 우리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영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이죠. 3.1운동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는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던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듣고 정말 쉐마 교육이 그때는 뭔지 몰랐겠지만 말씀 안에 살고 말씀대로 따르고자 했을 때 그 죽기 전에 유언을 들어보십시오. 내 손톱이 빠지고 고문을 당하며 발톱이 빠지는 것을 나는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거 무섭지 않습니다. 내 다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는 거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슬프고 두려운 것은 조국, 이 나라가 광복을 맞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나의 최대의 슬픔은 조국을 위하여 버릴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애끓는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고백입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이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19로 온통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을 갈 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워 있을 때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일어날 때라도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나 서나 앉으나 서나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전천후로 언제든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시키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보다, 조건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라든가 우리 어린이 수련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어렸을 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크고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6년 정도 사역했던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우성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을 무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찬양 사역자 목사님 아들 중에서 작곡을 전공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부목사님 아들 중에서 창훈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매주일마다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가 흥얼거렸던 노래가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렇게 말씀을 암송시키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허이 육신의, 뭐 이렇게 막 노래를 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암송시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이것이 십몇 년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게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곳에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중학생 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에요. 애들이 너무너무나 지루해하길래 자, 오늘은 수학을 잠깐 중단하고 너네 종이를 하나씩 꺼내라. 그래서 각 반에 아이 이름이 예를 들면 마크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중학생 마크에 장점, 이 아이에게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말을 다 적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적었어요. 그것을 각 반의 아이들이 적은 것을 선생님이 금요일날 싸가지고 와서 토요일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마크면 마크에 했던 말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룩이라는 애가 있으면 또 룩이라고 하는 아이 이름을 다 칭찬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한 장씩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소리가 나오는데 Really? 정말 내게 이런 장점이 있단 말이야?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중학생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죠. 그런데 전쟁이 터졌어요. 이 마크라고 하는 아이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주의 집중을 못한, 맨날 떠들고 장난치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변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결국에는 전사를 합니다. 그때 장례식장에 그때 같은 반 친구들이 다 모이고 선생님도 오시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한 군인이 선생님에게 격려를 합니다. 군인식으로 충성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누구누구 아무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수학 선생님 들어보십시오. 마크가 늘 선생님 얘기를 했습니다. 무공훈장을 받은 훌륭한 군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본인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 옆에 있던 마크의 어머니가 꼬깃꼬깃해진 종이를 펼쳐 보이면서 수학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크가 이것을 맨날 읽으면서 테이프로 붙이고 또 붙이고 꼬깃꼬깃하게 간직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자 그 같이 있던 반 아이들이 가슴에서 지갑에서 주머니에서 다 꺼내는 것이 중학교 때 자기를 칭찬했던 그 격려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라는 것은 아이에게 율법적으로 너 뭐뭐 하지마 물론 가르쳐야겠죠. 그러나 진실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짜증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너는 비록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무조건 들어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그 가정에 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자라서 우리 아빠 엄마가 나에게 들려주셨던 저 격려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은 이 아이들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은 바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은 바쁘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성공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입술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쉐마, 이 말은 말씀을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이 말씀을 너는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손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손으로 행할 때 내 손목에 말씀을 묶어라. 내가 행하는 모든 족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간에 말씀을 붙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미간은 양 눈썹 사이를 의미합니다. 즉 눈썹 사이에 말씀을 붙여라.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의미합니다. 내가 행동할 때도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어떤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다. 네가 판단할 때 말씀을 통하여 판단하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집에 문설주와 밖의 문에 기록하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문설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문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붙들어 매라 라는 거예요. 매주자 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바깥문은 무슨 뜻이냐면 샤르라고 하는 것 쓰는데, 이 말은 그냥 개인 집이 아니에요. 마을이면 마을에 들어오는 문 앞에다가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산이면은 부산으로 들어오는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 때 우리 서울의 한양이라면 남대문 같은 곳에다가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냥 우리 단순히 집 앞에다만 붙여가지고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말씀대로 살면 돼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집안과 우리 모든 남산동이면 남산동과 금정구면 금정구, 부산이면 부산의 모든 입구에다가 말씀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정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각 가정에 붙들어 매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정 플러스 여러분들의 마을, 아파트, 주변, 동, 구, 나아가 부산시, 더 나아가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들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열정 때문에 안전하게 말씀으로 찜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손목에 매야 돼요. 미간에 붙여야 돼요. 좌우 문선주와 임방에 붙여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온 마을에, 온 도시에 말씀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들락 날락거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지역이나 먼 타국으로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붙이시고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메시지인데, 이 모세는 그날 어떻게 알았는지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한국말로 얘기하면 보이는 시각적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저 동네 문 밖에 있는 데다가 말씀을 갖다 붙이고, 손에다가 붙이고, 미간에다 붙이고, 즉 전천으로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사실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많은 유혹이 있고, 아마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또 다른 그 자녀들에게는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최윤식 박사라고 미래학자인데, 그분이 앞으로 5년 한국 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급하게 제가 구해서 책을 읽었더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20살 정도의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은요, 앞으로 한 10년 뒤 되면 얘네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가상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핸드폰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알고 살았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앞으로 태어나면 가상세계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쉐마,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시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이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교회는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변화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의 심리는요, 우리 인간은 진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사람들이 찾는 것은 어찌 보면 바이러스를 갖다 이길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공포 가운데 있어요. 이때 무엇을 찾고 있는가?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때 이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쉐마,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쉐마,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두려운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두려워하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쉐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축복받는 거룩한 전염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학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기꾼, 무기 판매상 이런 걸로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죽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아빠가 무역업을 했는데 맨날 집에 없고 한두 달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랑 해서는 안 될 관계를 맺게 됩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히틀러가 보자 마음속에 증오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을 죽여야겠다. 결국 600만을 살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꽃게 가정 이야기입니다. 꽃게가 교육을 시키는데 아빠 개가 아들 꽃게에게 가르칩니다. 너 걸어봐라. 그랬더니 이 아들 꽃게가 옆으로 걷는 거예요. 혼냅니다. 꽃게 가문에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어떻게 옆으로 걷냐고. 똑바로 걸어라. 그러면서 걷는데 아빠 꽃게도 옆으로 걷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좀 이럴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똑바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빠도 엄마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게 잘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성령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역사, 말씀 안에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사무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엄마 한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디모데가 어떻게 디모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실한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귀한 목사님, 그 목사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앙의 어머니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앞으로 21세기를 움직일 수많은 리더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이 명령 앞에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앉으나 서나 걸을 때마다 어디 갈 때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다운받으면 참 좋습니다. 늘 말씀을 틀어놓으면 집안의 분위기가 말씀의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코로나19를 거꾸로 뒤집으면 9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시편 91편 가지고 코로나19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약 현재까지는 개발이 안 됐는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말은 구약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고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